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없는 삶을 당연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또 고창하고 존귀한 삶의 모습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의 어리석음과 지혜 있음은 세상 지혜를 통해서 구별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에 대해서 신뢰함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마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없다는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어리석은 자이고, 또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다라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 있고 없고의 차이점,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마지막과 끝을 어디로 보면서 살아가냐가 나눠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한 세상 살다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뭐 반대되는 삶은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인생 마무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심 자체가, 분명히 신앙인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잊고 살아간다면은 더 안타깝고 불쌍한 삶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그 일상생활, 실생활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떤 그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 동남아 가면은 불편하잖아요. 물론 성향에 맞는 분들도 좀 일부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아무래도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불편해도 그 불편함 때문에 막 이렇게 근심 걱정되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 갔다가 와야 되니까. 다들 뭐 동남아 가서 좀 힘든 지역에 가도 뭐 일주일 안에 다 집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산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수고하는 게 보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적인 어려움들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저도 뭐 목회에 있어서 은퇴 연한을 생각했을 때에, 지금 은퇴가 70살인데 3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더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건강이 뭐 허락되어야지만이 뭐 70이든 뭐 80이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목회도 뭐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시간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어준,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만큼만 우리를 살게 되는 거잖아요. 좀 대충 다들 보면 기대 수명들이 있으실 텐데 뭐 얼마나 좀 오래 사실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장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복의 개념으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든지 나그네의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시간들, 그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거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순간 지나가는 우리의 일생의 순간임을 생각했을 때에 그냥 한 집에 살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다 만나는 인생. 그 부부끼리 같이 온 분들은 지나가다가 이제 마주친 인생들 옆에 다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집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시간의 개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했을 때에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 막 몰입돼서 그것보다는 좀 주님 주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최대한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죄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도에 있어서 그 세계의 결혼식, 그 사람이 아시아 거의 최고의 갑부라고 알고 있는데 인도 최고 갑부가 이제 아들 결혼하잖아요. 결혼 비용이 이제 우리나라 돈은 1조 원 쓴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도 날라갔고 지금 다 이제 모이고 있잖아요. 인도에서 사업하려면 눈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거기까지 다 날라가는 거예요. 결국 지혜롭게 보여도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야. 그 언젠가는 뭐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이 뭐냐.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시야도 바뀌는 것이고 이 평면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의 개념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시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기껏 우리가 하는 것이 눈앞에서 그냥 마주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내가 속한 곳에서 정말 그 좁은 공간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 행함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변 사람들이 뭐 나를 어떻게 보느냐, 교회 가운데서나 서로서로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냐, 그걸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사람들 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그 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삶을 나누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이게 다른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속한 순간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 다른 거 뭐 바쁘신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행동이 선한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살아계신 구세주로서 인정하면 그분을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향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늘 좀 가끔 보십니까? 하영이도 옛날에 참 하늘 자주 보면서 비행기 지나가요 막 이렇게 자주 얘기했는데 돈 주시려고 땅 보러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잘 그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이제 지구 밖으로 나갔을 때 누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 안 계신 게 확실하다. 누구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그 똑같은 광경을 보고도 이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을 지켜봐주고 계신다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든 아니든 내 인생 바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창조주를 창조주로서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뭐 집에 밖에 나갔다 왔는데 가족들이 뭐 와서도 그냥 쳐다도 안 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간다면은 창조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3절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보다 죄인들이 훨씬 더 많고 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악인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결국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위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찾고 밖에 나가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바쁘다 보니까 주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과 삶의 모습이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주님 은혜 가운데 공급받는 삶을 살고요. 그 공급받은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충전받고 나아가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항상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삶을 통해서 큐티도 가능하면 좀 아침에 하시고 점심 때 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큐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알람이라도 맞춰놔서 한번 좀 해보려고 하고 적용점을 찾으려고 하고 식구들 큐티 하다 보면은 맨날 적용점 찾으려면 뭐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저렇게 하겠습니다. 적용점이 기도도 중요한데 조금 뭔가 좀 더 다양하게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르게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난데 그래도 한 번쯤은 좀 말씀과 그 말씀대로 적용함을 좀 폭넓게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결국 죄인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청년부 모임 시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로또 이번에 당첨자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뭐 2억도 못 건질 것 같다고 당첨자 1등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었는데 다른 사람들 세상에요. 좀 부러운 사람들이 있으세요, 이 땅에? 누가 제일 부러우세요? 이 땅에서 제일 속편해 보이는 게 누구예요? 조현미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그 인생도 쉽지 않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다들 나름대로 쉽지 않다니까요. 야, 부러워 보여가지고 참, 진짜 부럽다. 누가 있어요? 큰 교회 또 목사님들 보면 참 편하겠다 하지만 이게 겉으로 보는 거하고 또 안에 들어가는 거 다 다르잖아요. 예? 여러분 주변에서 부러운 사람 누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하고 인생 바꿀 수 있을 기회가 있어서 바꾸자고 하면 예? 바꾸시겠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인생 바꾸시다면 바꾸시겠어요? 그 사람도 아마 자신이 원하는 삶은 못 살 거예요. 책임져야 될 그 직원들을 생각하고 이 경쟁 사회 기업이 조금만 이제 삐끗되면 이제 신문 지상과 뉴스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나갑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라봤을 때에 사람들 보기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좀 좋아 보이는 사람, 힘들어 보이는 사람, 뭐 우열을 가리고 다 그렇게 보여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삶, 인정하지 않는 삶,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삶과 부르지 않는 삶, 단순히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지식과 또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뭐 계층을 나누고 이 모양 저 뭐 이런 그룹 저런 그룹 뭐 다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준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찾으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실 때에 결국 나눠지는 것은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존재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성 한 가지 그거를 보시겠죠. 다른 거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데 그때 가서 주님 저 아시죠? 하고 친화적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가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다 알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다 아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다음에 어쩔 거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단순히 그것만 알아가지고 하나님 계신다 신앙생활 안 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입술로 선포했으면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에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능력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신앙 고백 따로 우리의 인생이 따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을 때 여전히 인생 자체는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 뒤에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근심걱정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의 삶의 모습은 어리석은 자예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인도하심과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도 그물을 내리고자 하는 거 그 수고와 열정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에서 그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 것도 힘들 거야 아마. 눕는 것도 힘들고 계속 입만 저기 1시간만 벌리고 서 있어 봐요. 턱 빠질 거예요 아마 진짜. 그것도 쉽지 않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중심이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면서 나갈 거냐. 세상이 혼탁하고 어둡잖아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하류에서 상류로 헤엄쳐 올라가는 것 같다고 그냥 평평한 곳 헤엄치는 거 완전히 이게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요. 그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 그 성령이 충만함이 있을 때는 정말 서로 은혜 받을 것도 많이 있었고요.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이 기름 부음의 이야기할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점점 이 기름 부음이 곳곳에서 메말라가다 보니까 정말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주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그때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냥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안 움직이시지? 그분은 왜 안 하시지? 마땅히 행하셔야 될 바를 왜 안 하고 계시지? 다들 억울해 하잖아요. 억울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날마다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이 정말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힘들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먹고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습관이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무서운 거예요.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을 어떻게 가져가면서 나아갈 것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삶. 5절에 보니까 죄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데요. 5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인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 가운데.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님 없으면은 다 죄인이거든요. 예수님 없으면 다 죄인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일이 있습니까? 우린 걸어다니는 죄 자체잖아요, 죄. 뭐 죄를 더 많이 짓고 덜 짓고 그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의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의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 또한 의롭게 여겨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사 또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 예루살렘, 또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소망함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 삶을 살아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슷한 말씀 드리지만은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또 큐티하고 예배한 만큼 삶에 있어서 큐티 안 하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과 그럼 내 인생이 다른 점이 뭐냐? 주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나와 다른 점이 뭐죠,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행함을 통해서 그냥 천국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 마일리지는 쌓이는데 문 닫혀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그럴 리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은혜와 상급에 대해서 기다렸는데 정작 가면 갈수록 본 그 길에서 벗어나. 예? 정상적인 길 향해서 나아가면 천국길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옆에 살짝 보니까 뛰어가다 이제 힘들어. 지쳤어. 그 옆에 이제 좀 살짝 이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전혀 딴 길로 들어서 못 간다고 했을 때에. 처음이 좋으면 마지막까지 좋아야죠. 가면 가다가 이제 기운 떨려가지고 중간에 멈춰서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시간이 내 편이잖아요. 그때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새롭게 시도할 수 있고 또 시간 자체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 편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그 내 편이 아니니까 시간에 쫓기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심적인 부담감, 또 육신에 대해서 몸에 있어서의 능력치도 점점 더 이제 연약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점점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질수록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주인 되셔서 역사하셔야 되는 이유 자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더욱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하고 내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정말 주님이 필요한 때가 점점 더 나의 삶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 힘과 능력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계속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가면 갈수록 기운은 빼야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체험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선순환이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결국 이제 체력적으로도 이제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여정 가운데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공급하심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냥 다가오는 스트레스는 몸으로 다 받아내고 그냥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 살다가 또 주말 돼서 교회 오고 이게 좀 삶의 모습이 좀 안타깝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 계신데 그 살아계심 자체가 도대체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죽음 이후에 영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그냥 하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은 그거 자체가 정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충만함으로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햇빛이 내리칠 때는 공짜잖아요. 그죠?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공짜의 시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그 은혜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머무르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믿음의 능력과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14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길을 하나님 없다는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인생 살아가는 것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미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세울 때도 내가 지금 이만큼 할 수 있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이만큼이니까 앞으로 이 정도 그냥 되겠지. 그것보다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와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주고 계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이런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 또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또 주님을 바라봄 자체가 이 한 주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큐티할 때마다 또 하루하루 일상의 반복된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 잊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과 기대함과 소망함이 계속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강건함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함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간구한 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 위에 은혜 풍성함으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